네, 오늘 이제 육조단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그 육조 스님을 이제 선의 여섯 번째 조사라고 해서 우리가 육조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내지는 이렇게 딱 드러낸 사람이 이제 하택신회라는 그 육조의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택신회가 나중에 중국 당나라 현종 때 현종이 멀리 어디 도망쳤다가 그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막 너무 폐허가 되어 있어서 이런저런 다양한 이제 왕궁도 새로 설립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결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계단 이제 보살계 같은 이제 계단을 열었는데, 이게 선에서는 이 육조스님도 이 첫 페이지 첫 장에서부터 그 이 소주의 대범사 이 조계 지역에 있는 그 대범사에서 그 계단을 열면서 법문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계단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계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율을 준다라는 것은 이제 불자가 제대로 이제부터는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제자가 되었다, 이제 이런 어떤 계율을 주는 건데, 이 선에서는 계율을 우리는 5개나 10개, 스님들은 뭐 250까지 계율, 비구니 스님들은 350까지 계율, 이렇게 전통적인 계율을 받잖아요. 근데 선에서는 그거보다 출가 제가 이렇게 5개, 250개 이렇게 주는 거 대신 선에서는 무상 심지계라는 보살 수계 방식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은 여기 이제 무상 심지계라는 게 심지, 마음 바탕, 마음 땅. 우리는 누구나 이 불성이라는 그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 마음 바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 바탕은 상이 없는 거다. 스님이든 제가자든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상이 없으나 모양은 없으나 누구나 본래 구족되고 본래 쓰고 있는 자기 본 마음이 있다. 그게 이 심지 마음 땅이라고 해서요, 땅 위에서 나무, 풀, 사람들 뭐 모든 존재가 땅 위에서 이렇게 생겨났다가 또 겨울이 되면 사라지고 또 그 땅 위에서 또 생겨나고 인류 역사 전체가 그 땅 위에서 이렇게 드러났다가 그리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걸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 땅이라고 해요. 우리 자기의 본성, 자기의 본래 면목을 심지, 마음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주는, 마음 땅을 드러내주는 직지 법문을 이제 심지 법문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 선불교에서 불자들에게 수계하는 방식이 무상 심지계를 준다. 이게 이제 하나의 보살계인데, 보살계는 이제 일체 스님이든 제가자든 누구나 보살이라는 거예요. 보리, 살타. 살타는 중생을 얘기하고 보리는 깨달음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서 여지없이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보리가 먼저인데, 첫 번째 자리에 보리가 먼저 있는데, 누구나 깨달음이 먼저 있는데 우리는 보리에 집중하지 못했고 살타, 중생적 측면, 분별심에만 우리는 집중하면서 그동안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더라도 우리의 본바탕, 심지, 마음 땅은 무상 심지란 말이에요. 모양이 없는 마음 바탕을 늘 쓰고 늘 자지하게 활용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니 스님이든 제가자든 차별 없이 누구나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심지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존계랑 다른 거죠. 차별이 없는 거죠. 여기서는 이 선에서 주는 이 보살계는 누구나 보살이면서 동시에 살타다. 그래서 이 마음 바탕을 깨달아라 하는 계율을 주는 거예요. 그 계율이 바로 이 보살계인데, 이 보살계 수계를 이제 육조 스님부터 여기 앞에 나오거든요. 대범사에서 이제 이 계단을 열어서 이 보살계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육조 스님의 제자인 하택 신에도 이제 그 이 당현종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보살계를 주거든요. 그러면서 법회를 여는데 그때 한 25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지금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마이크 시스템도 없었을 텐데 그 25만 명이 법문을 어떻게 들었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마 계속 법회를 이어서 했겠죠 아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때 왕의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법회를 열고 계단을 열었잖아요. 그때 이
하택신해라는 스님이, 육조 스님의 제자가, 육조 스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마이너였고요. 불교계 안에서도 조금 마이너였고 주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택신해가 딱 등장하면서 육조 스님이 선의 육조다 라고 해서 보리달마에서부터 시작해서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으로 해서 6조 해능이 법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법을 펴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또 7조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걸 전의설이라고 해가지고 의발을 전하는 걸 통해서 이제 조사를 물려줬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한 종단에 종정 스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선불교에서 가장 높은 분이 이제 조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의발을 전하는 걸 통해서 초조가 보리달마가 2조 해가에게 의발을 전해서 법을 전했고 6조까지 그 법이 전해져 내려왔고 그 6조의 법이야말로 몰로 깨닫는, 일체중생을 몰로 깨닫게 하는 그런 진정한 법이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6조 해능이라는 분이 약간 마이너했던 분이 아주 전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물론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갑자기 6조가 이렇게 튀어나오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택신해를 비롯해서 오히려 하택신해는 그런 큰 역할을 했지만 오히려 육조 스님 제자들 중에는 하택신해가 그렇게 그 주류는 또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육조 스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히 그 걸출했던 그런 이제 제자들이 많았고, 또 그 밑에 손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된 어떤 그 법맥이 우리가 오가 칠종이라고 해가지고 선에서 육조 스님으로부터 분가되어서 5개의 가풍, 또 좀 더 쪼개면 7개, 오가 7종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가 바로 이제 육조 스님이죠. 그래서 그것을 선양하는 걸 통해 육조가 이제 전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의 육조, 6번째 조사가 되고, 이 책에 나오지만 육조 스님이 5조 홍인이 육조 해능에게 법을 줄 때가 파격인 거예요. 여기 이제 첫 그 장면부터가 나와요. 정식 스님도 아니고, 또 그 당시 뭐 아주 우리 오랑캐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그 못 사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었고, 정식 스님이 아닌 행자에게, 요즘 말로 하면 행자 스님이 들어왔는데 행자가 들어왔어요. 정식 스님이 아닌 거예요. 예비 스님으로 행자가 들어왔는데 그 행자가 법이 있다고 해서 행자를 종정으로 올린 그런 개념인 거예요. 종정 스님으로 모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5조 스님이 그 밑에 신수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했던 그 자신의 대를 이을 만한 큰 스님, 어른 스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인 문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수가 아닌 5조에게 법을 줬단 말이죠. 행자에게. 그때 나이가 6조가 5조 스님을 만나러 갔을 때가 뭐 22살이라는 설도 있고 뭐 35이라는 설도 있는데, 나중에 보임 이후에 한 15년 보임을 하다가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오늘 이 첫 법문이 시작되는 요때쯤의 나이가 한 해능 스님이 40쯤 되셨다래거든요. 한 40세쯤 되셨다래니까 아마도 22세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젊을 때, 그때 이제 5조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에게 종정을 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주 파격 중에도 엄청난 파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5조가 했다고 해도 인정을 안 하고 막 이럴 수가 있으니까, 야, 이러다가 얘가 어느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피신을 시킵니다. 어디 멀리 도망가게 해요. 5조 스님이 직접. 그래서 이제 도망갔다가 한 15년을 어디서 이렇게 산속에서 보임을 하고 있다가 한 15년 만에 넘어가지고 공부가 어느 정도 익어갔을 때 이제 딱 전면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해서 이제 법회를 처음에 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자사라고 하는, 그 당시 요즘 말로 하면 뭐 도지사쯤 될 거예요. 그런 분이 정식으로 요청을 드려가지고 계단을 좀 설립해서 우리에게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육조 스님이 행자인 어떤 신분에서 종종 조사가 된다라는 게
아주 놀라운 일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스님은 15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이 스님을 막 잡으러 온 쉽게 말해 나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막 도망 다니고 육조 스님을 잡으려고 막 산에 불까지 다 질러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래고, 그렇게 막 도망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이 조사라는 것이 처음에는 필요했는데 우리 법에 대한 신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5조, 6조까지는 내려왔는데, 이제부터는 6조라는 조사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조 해능 이후부터는 이제 조사가 딱 없어져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은 6조의 제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곳으로 이제 법이 전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조까지만 있는 거죠, 조사는. 그래서 6조 때까지의 어떤 조사가 6대로 내려왔던, 그걸 이제 조사선 이렇게 보통은 부르고, 그 직계 제자들까지를 또 조사선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이 6조가 내려오면서의 선의 어떤 정통성, 이것을 조금 더 선양하고자 하택 신해를 비롯한 많은 후대의 제자들 스님들이 이제 우리가 33조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부처님으로부터 28분의 조사가 있었고, 그 마지막 조사가 중국으로 와서 중국의 선의 초조가 됐다. 그래가지고 33번째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33번째 조사가 이제 6조 해능이다. 그래가지고 이 선불교의 맥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어찌 보면 좀 정통성을 이렇게 어찌 보면 학문적으로 본다면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 33조사 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후대 스님들로부터 법맥이, 6조 스님부터 해서 법맥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겠죠.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출가했을 때, 저 연사 스님 모시고 있을 때 연사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석가열의 부촉법 제 70세 불심 도문이라면서 당신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또 석가열의 계대법 77세 뭐 약간 다른가 봐요. 그래서 70번째 조사로 이렇게 내려온 그 법의 맥을 내가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상자 스님들 모여 앉아서, 야, 우린 그러면 누가 71세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야, 내가 71세가 되겠다. 어떤 우리 행자님 한 분 들어오셨는데, 그 행자님이 아주 배포가 있는 행자님이 계셨어요. 들어오자마자 저는 71세가 되려고 들어왔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제가 대만의 그 큰 절, 거기 어디죠? 예? 불광산사. 거기 갔더니 그 불광산사 그 조실 스님, 그 큰 스님도 보니까 석가열에 이렇게 부촉법 해가지고 몇 대가 그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70 몇 대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법의 계보를 이렇게 선에서는 중요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조사의 계보가 중요한 이유는 법을 어떻게 깨닫느냐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요즘 같으면 독각이라고 해서 혼자 그냥 깨닫는, 혼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사람도 간혹 있고, 불교 경전에도 독각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하니까 혼자도 깨닫는 게 영 없는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방식, 그리고 너무 쉬운 방식의 깨닫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좋은 도반과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깨달음의 반을 성취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은 깨달음의 전부다 이랬어요. 전부다, 반 아니다, 전부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님들께서 평생 목숨을 바쳐서 평생토록 젊은 날 출가해서 50년, 60년, 70년 넘도록 선방에 앉아서 참선을 하고,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절에서 도를 닦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안거를 나면서 공부를 해도 못 깨닫는 경우도 많았죠. 역사 속에 보면, 그죠? 못 깨닫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국 선불교만 해도 나중에 당송대 이후가 되면 선빵들은 많았어요.
거기 안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은 워낙 많았단 말이죠. 근데 제대로 마음을 깨달은 스님들이 그닥 많지는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수행은 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더 오래 앉아가지고 막 치열하게 그야말로 목숨 바쳐서 앉아가지고 참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아이러니. 수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오래 앉아있는 시대에서 깨닫는 사람이 정작 많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환히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중국 송대 이후가 돼버리면 정말 많은 스님이 법당에 앉아가지고 앉아서 좌선을 해요. 그런데도 깨닫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와 선의 황금기 때는 어땠느냐? 앉아서 좌선하는 사람을 혼냈어요. 너 지금 앉아서 좌선한다고 부처 되냐? 하고 유명한 일화들이 많잖아요. 앉아서 좌선하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딱히 정해진 게 없었어요. 뭐냐면 그냥 스승님을 모시고 하루 일과를 한 거예요. 하루 일과 뭐냐면 선불교가 나중에 이 종파불교 나머지 교파들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선불교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이유가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파불교가 왕들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스님들이 자생력이 없이 그냥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이렇게 연구만 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중국도 이 종파불교들이 국가에서 막 이렇게 후원을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막 속절없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런데 선불교는 국가에 기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전통이냐면 선의 초기에서는 선사스님들 제자들이 모이면 쉽게 말해서 후원해주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먹고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임을 다 나누어 가지고 전부 다 밥 깔고 씨 뿌리고 농사 짓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걸 스님들이 다 나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했단 말이에요. 그냥 뭐 백장청규 이래서 백장 스님은 무수히 많은 스님들이 있을 수 있도록 거기 청규를 제정해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 먹지 마라. 그렇게 해서 다들 하루 일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한 것이 수행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주부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그 일을 하면서 공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수행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다만 일과 전에 뭐 조참 만참 해서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승의 법문을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당시도 그랬고 선의 황금기 때도 그랬고 법이 살아있던 유일한 두 시대는 늘 활활발발하게 법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법문을 듣다 깨달았습니다. 언하대오라고 한다 그랬어요. 법문 듣고 깨달았어요. 다른 수행이 있었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내려오면서 법문 듣고 깨닫던 시대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남긴 어록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 선의 황금기가 지나고 나면 깨달음의 안목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깨달음은 좀 쇠퇴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오히려 이 깨달음의 시대는 수행이 없었고 깨달음이 없던 시대에 더 많아진 것이 수행이었습니다. 수행, 유의조작의 수행. 제가 말하는 것은 모든 수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수행을 유의조작으로 하는 수행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럴까요? 깨달음의 안목이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반야지혜, 무분별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분별이 아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즉 분별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아무리 스님이라 할지라도 깨닫기 전에는 분별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분별지는 뭐냐면 둘로 나누어서 이것과 저것, 여기와 저기를 둘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지에서는 이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별지에서 분별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깨달음은 어떤 거일 수밖에 없냐 하면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부처가 된다. 이게 원인을 제공하면 그에 따라 결과가 된다는 거잖아요. 인과. 원인이라는 걸 갈고 닦아야 그 결과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우리 분별심에서는. 이게 분별심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이걸 쌓고 쌓으면 그 결과 나중에 인과응보로 그 결과 깨달음을 얻겠지. 이게 진짜인 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분별지가 없으면. 그리고 이게 당연하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살았잖아요, 그동안. 왜? 그렇게 해야 깨닫는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 육조 스님의 육조단경을 비롯한 선어록과 경전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충격적인 장면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충격적이죠. 수행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수행하는 거 아니다, 기도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유의 조작의 수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되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진정한 반야바라밀, 중도를 설하는 것이죠. 유의 조작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유의 조작해서 수행할 때는 우리가 중생이에요. 중생인 내가 수행이라는 걸 갈고 닦아서 저쪽에 있는 부처로 간다는 구조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기 쉽다 보니까 경전도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차 안에 있는 중생들이 수행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수행의 방법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는 고해바다를 건너가는 수행법, 타고 탈 것이 있단 말이에요. 수행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탈 것을 가지고 수행법을 가지고 갈고 닦다 보면 저 피 안에 도착한다. 저 피 안에 도착하는 걸 이름해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거든요. 반야 경전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을 본 사람도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경전에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수행을 갈고 닦으면 그 결과 저 피 안에 이르는 거잖아. 부처님도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옳다고 여기면서 1000년 넘게 그 공부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육조 단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내가 중생이면 갈고 닦는 노력을 통해 부처에게로 가야 돼요. 그러면 노력을 해서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갈 곳이 있어요. 불법은 불이법에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둘이 아니라는 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해서 깨달아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래부터 부처고 늘 부처를 매 순간 쓰고 살고 있구나라는 걸 문득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다. 여기서 저기로 가는 공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가 없어요. 문득 확인하면 될 뿐이지 또 이걸 조작해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현은 작불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부처를 짓는다 이런데 이게 부처를 짓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본래 내가 부처다라는 것,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처다라는 것을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내가 명백하게 지금 여기에서 부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처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직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명백하지 않지만 법을 설하는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법을 설하는 직지인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 순간 처음 말 한마디 꺼내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 끝날 때까지 말의 내용을 끌려가지 않으면 한마디에서부터 10마디까지가 전부 다 법입니다. 한마디에서부터 끝마디까지 이 한마디 할 때 한 나왔다면 벌써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부처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처를 써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삶을 살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화장실 가고 차를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고, 이 모든 게 부처작용이란 말이에요. 미세한 기틀 하나만 움직였다 하면 전부 다 부처를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지금 자기 부처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내가 늘 부처를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걸 확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조 스님이 본유금유라고 했듯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없는 걸 찾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있던 것, 본유, 본래 있던 것이 지금도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명상을 했어요. 명상을 해서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놀라운 삼매를 증득했어요. 혹은 내가 그 전에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체험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도냐 아니냐, 이게 깨달음이냐 아니냐를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아무리 요란뻑적지근한 체험을 했어도 그게 어제도 있던 건지 깨닫기 전에도 있던 건지 늘 언제나 있었던 건지를 확인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또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늘 100% 완전히 다 갖추고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보면 된단 말이죠. 아, 늘 있던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을 땐 그건 진짜 공부를 하긴 한 거예요. 옛날 제가 어디서 공부를 할 때 어떤 스님께서 이제 공부인들이 막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나름 뭔가가 이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체험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막 그냥 소리도 뻑 질러보고 내가 확인했다 하니까 그 스승은 아니다 이러니까 박수도 쳐보고 땅 때려보고 막 소리도 뻑 질러보고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꺼내가지고 내가 확인한 거를 막 그냥 얘기하는데, 그때 저는 이제 어릴 때인데 보니까 그럴싸해 보인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뭐 깨달았나 보다 하고 막 그럴싸해 보이는데 우리 스님이 다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틀렸다고 하고 오히려 막 혼을 낸단 말이에요. 그거 계속 너 그렇게 고집 부리려면 가라고 혼을 버럭 내면서 그런단 말이죠. 그게 본인이 깨달은 게 그렇게 막 상을 내고 주장하는 게 왜 그렇겠어요? 내가 뭔가 지금 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확인한 게 새로운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늘 있던 걸 확인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새롭게 뭔가 본 게 있단 말이잖아요. 어떤 경계를 잡은 거예요. 없던 경계를 잡아놓으니까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 증거해달라고 하고 내가 깨달은 거라고 인정하라고 막 소리를 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러는 자세 자체가 벌써 이거는 틀린 거예요. 원래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에서는 첫 시작부터가 아주 파격인데요. 이제 하나하나 육조 스님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육조 스님이 이제 보임을 거쳐서 자기가 오조 스님을 만나기 전에 약간 한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어쩌면 일별이라고 할 만한 언뜻 본 소식이 있었고 마음이 맑아진 것을 경험했고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듣다가 그리고 나서 오조 스님 밑에 가서 또 금강경 법문을 듣고 제대로 한번 체험이 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5년 넘게 오래도록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이제 보임이라고 하는 공부를 꾸준히 수행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법을 펴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것부터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출가했고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깨달았다 하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법문들이 또 나오고 육조 스님의 제자들 이야기도 나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장은 해능이 소주 대범사에서 육조 단경을 설하게 된 인연과 목적을 밝히는 부분이에요. 당나라 고종 의봉 2년 677년도예요. 당나라 고종 의봉 2년 육조 해능대사께서 이때 한 나이가 한 40쯤 됐다 그래요. 육조 해능대사께서 조계라는 지역, 조계산이 있는 조계의 계곡 마을 조계에 있는 보림사에 이르렀다. 그때 소주의 자사, 이제 소주는 지명이죠. 그 자사는 말한 것처럼 뭐 보통은 이제 관찰사였다 그러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 뭐 호족이면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호족이면서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사 위거라는 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공무원들을 다 이끌고 함께 산으로 올라와서 이 육조 스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와서 육조 해능대사에게 대범사라는 이제 큰 법당이 있나 보죠. 대범사라는 큰 어떤 강당으로 모실 테니까 그곳에서 대중을 위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큰 강당에 모시고자 하오니 그 대중을 위해서 마하반야 바라밀의 법문을 설해줄 것을 청하였다. 마하반야 바라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반야심경을 공부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마하, 이 마음은 우리 심지, 마음 땅이라고 불렀던 우리 본마음, 진짜 내가 누구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걸로 참나가 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되게 싫어하는 말이지만 진정한 내가 누구냐? 자기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기 본성은 마하란 말이 마하. 너무 커서 우리가 크다 이런 거 큰 대자 뭐 클 태자 이런 거는 작은 거에 비교해서 큰 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하는 비교 상대가 없는 큰 걸 얘기해요.
크고 장엄하고 거룩한, 넓고, 근데 그 비교 상대가 없는 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법은, 마음은 크기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이 있다 하고 뭐 이제 큰 스님들 법문할 때 송장 끌고 다니는 그놈이 누구냐 이런단 말이에요. 또 이걸 보는 놈이 누구냐, 이 소리를 듣는 놈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제 자기가 이 듣는 놈이 누군가,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군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굴까 하고 여기서 찾아요. 또 이제 보통 우리는 바깥으로 찾다 보니까, 그동안 분별에서 바깥으로 찾다 보니까 안으로 찾으라는 방편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생들이 너무 바깥으로만 찾으니까 그거를 회광반조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기틀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내면으로 돌리라고 방편을 써서 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성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성을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안에 있는 줄 알고. 근데 마음 안에 불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이게 안팎이 둘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성을 찾아라,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십시오 이먹고 하니까 나를 찾으려고 마음으로 자꾸 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나, 내 몸을 쳐다보면서, 내 마음을 쳐다보면서 이게 내 마음인가 저게 내 마음인가 하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이 경전이라는 건, 어록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찾는 이 한 문제예요. 한 문제 푸는데 어떻게 풀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고.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 하겠어요? 안팎이 둘이 아니다. 안팎이 둘이 아니니까 확 튀었다, 내외 명철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안팎이 둘이 있으면 나라는 게 있을 때 내 안, 내 바깥이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 불성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 바깥에는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우리는 몸을 나라고만 생각했다 보니까 나는, 진짜 자기는 내 몸 안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자기는 내 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뭐예요? 마하반야바라밀, 여기서 마하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마음, 법, 자기 본래 면목은 마하의 특징이 있다 이 소리거든요. 크다. 그런데 안팎이 둘로 나뉘면 상대적인 큰 거잖아요. 이것보다 저것이 크고 그런 거잖아요. 진짜 크려면 그 어떤 비교 대상이 없는 하나뿐인 거예요.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그게 진짜 큰 거예요. 그게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아미타불, 무량수불, 무량광불, 무량한 수명, 무량한 광명, 시공간에 완전 가득 들어차 있는 오로지 하나뿐일 때 마하라는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안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법신 하듯이, 법신불 하듯이, 허공법신이라고 하는 법신불이 진짜 부처라고 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짜 부처가 아니라 법신불이 진짜 자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의 법신불이 뭐냐, 진정한 자기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몸 안에서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몸 밖에서만 찾아도 안 되고, 안팎이 둘이 아니게 확 트인 마하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찾았다 이러면 그건 찾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기가, 뭐 이렇게 차크라가 7개가 열리면서 내가 뭐가 뚫렸다 하고 뭔가 기가 확 도는 걸 보고선 드디어 찾았다, 이게 찾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에서 돌고 있는 뭔가를 본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팎으로 그 7개 뚫린 그 차크라만 확인했다면 그게 어떻게 법을 본 거예요. 일부를 본 거지. 법을 본 거는 전부를 본 거란 말이에요. 마하를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하의 특징이 있고, 이걸 확인한 것을 반야라 그래요. 반야 지혜. 반야는 지혜거든요. 반야 지혜라고 불러요. 이 하나임을 확인한 것, 불이법을 확인한 것을 반야 지혜라고 부르고, 바라밀이라는 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바라밀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방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은 경전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경전은 다 쓰레기 같아서 버릴 거다. 팔만대장경을 애지중지할 게 아니다. 쓰고 버릴 거예요. 전부 다. 불교 경전은 애지중지해서 불교의 말 한마디가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진리라고 여긴다면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서양 종교에서는 문자주의라고 해서 성경이 문자 그대로 한 구절도 오류가 없다, 이렇게 여기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은 문자주의와는 정반대인 거예요. 문자주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를 쓰고 버릴 목적으로 문자를 쓰는 거예요. 방편은 쓰고 버려야 된다. 내가 얽매여 있는 집착을 깨뜨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그래서 문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야바람일 할 때 저 언덕에 이른다. 그건 사람들이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네가 부처다 하면 집 나간 아들이 40년 동안 떠돌다가 거지로 떠돌다가 아빠를 만났는데 아빠가 너 내 아들이야 이러니까 겁나서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너 내 아들 아니야. 너는 못난 놈이야. 넌 바보 같은 놈이야. 너는 능력도 없는 애니까 내가 그냥 돈 조금 주고 똥 치는 일, 제일 힘든 일, 너는 능력 없는 애니까 똥 치는 일 시켜줄게. 그 대신 월급 줄게. 그러니까 넌 내 아들이야. 이거 다 너 집이고 이거 다 네 거야. 이러니까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 다시 불러가지고 야, 너 제일 힘든 일 똥 치는 일 시켜줄게. 그 대신 월급 줄게. 이러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기뻐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생의 특징은 이 아들과 같아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여지없이 부처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도망치거나 좀 미친놈이다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거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처럼 뭔 말을 좋아하냐면 여러분 아직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중생이고 아직 부처 되려면 막 멀었다. 막 멀었다. 그러니까 그냥 똥 치우는 일을 해라.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열심히 그냥 복 짓고 뭐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기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분별의 똥을 20년을 치운다 그래요. 그게 분별심의 똥을 치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았어 그럼 너희들 이해 못하니까 내가 이해되게 설명해 줄게 하면서 너는 중생이지 저쪽에 부처의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갈고 닦아서 수행하면 저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어. 피 안에 도착할 수 있어. 그걸 바라밀이라고 불러.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그럼 나 할 말 하겠다. 지금은 아닌데 열심히 수행하면 갈 수 있다. 이러면은 대번에 이해가 가잖아요. 그게 중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에게는 최상승 법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반야경에서조차 바라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배 타고 고해 바다를 건너가. 열심히 건너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승경전을 펴니까 선불교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법은 금강경도 그러고 선에서도 그러고 이 법은 대승의 법이고 최상승의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혼자 가는 공부가 아니다. 모두가 함께 가는 공부고 대승의 공부고 또 최상승의 공부다. 이거는 그런 방편 쪼가리 안 쓴다. 여기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나중에 부처가 된다. 이런 방편 안 쓴다. 그래서 최상승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을. 선만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편 쓰지 않고 곧장 설한다. 너가 내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곧장 설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이 부처니까 부처라고 있는 그대로 여지없이 설한단 말이에요. 방편 거두고. 그 대신 이 선을 설하려면 듣는 사람이 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동안의 시대가 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 스님들은 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제자들에게 한해서만 이 공부를 가르쳤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건 똑같아요.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야지만 그 시절 인연이 우리 앞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어떤 진짜의 법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왜? 이렇게 육조단경 같은 경전이 없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없지 않았어요. 있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이해를 못했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나와요. 설명이 너무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수행하고 연불하고 유의 조작하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보고도 전혀 충격을 안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뭐 이건 얘기할 건 아니다만서도 어떤 스님이 그런 걸 썼어요. 육조단경 해설하면서 어떤 어른 스님께서 그런 말을 썼어요. 이 조계종 강원에 이제 스님들 교육기관인 강원에 교과과정에 육조단경이 없어요. 아직도. 이게 육조의 법을 펴는 종단인데도 이거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선의 본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너무 격식을 파하거든요. 완전히 다 깨뜨리거든요. 기존에 있던 격식을 확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파격이라서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아마 앞으로는 이제 아마 지정이 되겠죠, 오히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육조단경을 어찌면 받아들이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든 BTN 같은 TV를 통해서든 이 선의 법문을 그대로 해도, 선어록의 가르침을 그대로 해도 이제는 이게 뭔 뜻인지를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지금의 시대가 보면 육조 스님이 딱 등장할 그때와 비슷한 시대예요. 육조 스님이 등장할 때도 이 뒤에 이제 저에게 나오거든요. 그 당시 모든 곳에서 연불만 했던 거예요. 연불 수행이 되게 유행했어요. 정토 신앙이 되게 유행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일반 민중들은 어려운 건 모르잖아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어려운 건 모르니까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게 제일 먹혔던 거예요. 그 당시에 민중들에게는. 근데 거기서는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극락왕생하는 게 최고의 길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육조스님은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연불해가지고 극락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여기가 극락이다. 여기서 공부가 되면 곧장 여기가 서방이지, 서방 정토지, 어디 서방 딴 방위에 극락을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건 진짜 공부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기존에 나오는 모든 어떤 편협된 내지는 방편에 사로잡혔던 것들을 다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느냐? 마음을 완전히 비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기존에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자세.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그게 맞아라는 그 형식, 틀을 내려놓고 완전 제로가 돼서 열린 마음으로, 육조 스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시대가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말을 했을까? 오죽했으면 육조 스님을 죽이러 온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너무 위험한 말을 하니까, 기존 질서를 완전 전면 깨뜨리는 말을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그 사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 이 육조 스님을 선양하는 이 불교가 우리의 정통성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격식을 깨뜨리는 파격, 파사현정, 삿된 것을 깨뜨리면 저절로 바른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대승의 정신이거든요. 그게 바로 선의 정신이에요. 이 선의 정신만이 지금 인류 사회가 부딪혀 있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부딪혀 있는 지점, 또 불교가, 또 영성계가 부딪혀 있는 지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거기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